지난주에 에스라서 8장까지 살펴봤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예루살렘의 자기 동족들이 성전은 우여곡절 끝에 지어놨는데 성전에서 성경을 가르칠 그 성경교사, 성경학자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바벨론, 더 나가면 페르시아죠. 페르시아 그 땅에서 얼마든지 혼자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뒤로 하고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내려왔잖아요. 딱 내려온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내가 이제 죽을 때까지 남은 여생 성경 가르치다가 죽겠다. 성경을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가르쳐서 저 동족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섬기도록 하는데 내 한 인생, 한 평생 내가 바치겠다. 이런 일념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에스라가요, 이제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그 일에 집중했던 것입니다. 다른 거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경 가르치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저는 그 생각을 하면은요, 야, 나는 지금 100분의 1도 못 따라간다. 이게 성경을 모르면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없는 것은 명약관화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성경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성경을 통해서 계시하시는 하나님을 이제 만나야 이 신앙생활이 가능한데, 이상하게도 오늘 한국교회가 성경을 예사로 무시해버려요. 성경 안 가르치고요, 못 가르치고, 또 성도들도 성경을 몰라도 안다고 하지 않아요. 그냥 주일날 예배 드리고 그저 헌금 바치면은 자기 할 도리 다 한 줄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절대로 신앙생활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러면은요, 반드시 그런 사람은 이제 거짓 선자들의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습니다. 절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성경을 빠른 시간에 바르고 빠르게 가르쳐서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제가 이 에스라 이 마음을 조금 이게 이해가 됩니다. 다른 데 관심들이 많습니다. 성도들이 가장 우선이고 가장 원초적이고 가장 중요한 이 성경을 아는데 여기에 최우선적인 열정을 불태워야 되는데 이상하게도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이제 자기 남은 여생 내 모든 것 희생해서 내가 사랑하는 동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다가 하나님 앞에 가겠다, 이런 일념으로 돌아와 가지고 성경을 가르치는데 올인했던 거죠.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사건이 터진 겁니다. 어느 날 그날도 이 에스라가 성경을 열심히 가르치고 저녁이 되어 가지고 피곤한 몸을 씻고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밖에서 일단의 장로님들이 문을 똑똑 드리는 거예요. 선생님, 안에 계십니까? 문을 열어보니까요, 예루살렘의 지도층들, 그 장로님들이 다 모인 거예요. 아니, 이 야심한 밤에 무슨 일로 이렇게 오셨습니까? 선생님, 드릴 말씀이 있어 왔는데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러면서 자꾸 뜸을 들여요. 그러니 이 에스라가 너무 답답해가지고
아니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왔길래 이렇게 뜸을 들이십니까? 답답하니까 빨리 좀 얘기 좀 해보십시오. 이렇게 다그치는가요? 그때서야 이제 얘기를 털어놓는데, 기절초풍할 얘기를 털어놓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고 싶어요? 안 알고 싶어요? 알고 싶으면 뭘 보면 된다 그랬죠? 성경을 보면 돼. 9장 1절에 일 후에 방백들이 네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이런 내용을 하게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은 이 가나안 사람 일곱 족속, 이 사람들의 딸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들의 아내, 자기들의 며느리를 다 삼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은 그런 일에,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거나 며느리로 맞이하는 그 일에 방백들과 고관들이 더 으뜸이 됐다 그랬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사람들이 더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고 며느리로 맞이했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일을 못하도록 막아야 할 지도층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앞장서서 이방 여인을 맞이하도록 그렇게 본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중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잖아요. 누가 또 그랬습니까? 이제 스룹바벨 총독의 스룹바벨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 여호수아가 더 앞장선 거예요. 그래서 스가랴서에서 우리가 봤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불려가가지고 꾀죄죄한 옷을 입고 이렇게 서 있다는 것이, 그것이 바로 여호수아가 그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은 그러면은 인종 차별주의자입니까? 왜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못마땅히 여기시는 거예요?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고 이렇게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서 살면은 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의 조상들도 보면 이방인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라고 하시고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그렇게 못마땅히 하시냐 그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그렇죠. 여기 9장 1절 하반절에 보면은 가나안 사람 일곱 족속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 그랬어요. 가증한 일. 다시 말씀드리면요, 이방 여인을 자기 아내로 며느리로 맞이했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단순히 그냥 몸만 이렇게 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도록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그런 일이 현실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루어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몸만 오면 좋은데 몸만 오지를 않고 정신도 함께 오고 문화도 함께 오고 우상도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이 결혼이란 문제가요, 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방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하면은 이제 사돈집에도 가야 할 것 아닙니까? 사돈집에 가가지고 사돈 그 집사람들이 섬기는 우상 앞에 또 절도 해야 되고, 뭐 사돈이니까 한 번쯤 어떻게 우리가 섬기는 좀 우상 한 번만 절해 주십시오, 사돈.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뭐 하나님 배반하는 것도 아닐 텐데 그러면 이제 그 앞에 절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한 번, 두 번 하다가 보면은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정체성에 혼란이 오는 거예요. 가랑비에 무슨 말이죠? 옷 젖는
이런 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귀한 공동체 유대인들이 전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는, 며느리로 맞이해가지고 가나안 7족속들과 같이 섞이면서 그들의 가증한 일을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극히 경계하라, 극히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인종차별주의자라서 그런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느니라. 지도층들이 더 앞장서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에스라가 하늘이 노래진 겁니다. 그러면 에스라가 아니 그렇게 편안한 삶, 잘 먹고 잘 살고 호의호식할 수 있는 그런 삶을 다 뒤로 하고 고생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 내려와서 자기 한 목숨 참 사랑하는 동족들의 참된 신앙생활을 위해서 헌신하고자 내려왔는데 아무짝에도 쓸데가 없잖아요. 에스라의 희생에 걸맞는 그런 반응을 보여줘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에스라가 그렇게 희생하는데, 자기들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해가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사람들은 그 콧방귀도 안 끼고요, 나가서는 이방 여인과 어울리면서 가나안 7족속들의 가증한 짓을 했단 말이에요. 우상을 섬기고 그냥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살면서 세상 썩어질 것 이런 것에 휘둘리면서 사는 이런 모습을 보이니까 에스라가요 기가 막힐 거 아닙니까? 에스라의 삶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에스라가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3절에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완전히 기가 막힌 거예요.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제가 조금 이 에스라의 심정이 이게 느껴진다니까요. 조금 알 것 같아요. 기가 막혀 완전히.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그 존경하는 에스라 선생님이 저렇게 낙심하고 낙담하고 그냥 앉아서 자기 수염을 다 뜯어버리고 옷을 찢고 하늘에 하나님께 울며 불며 그러고 앉아 있으니까 그 유대인들이요 그냥 숙연해져가지고 그 에스라 선생님 그 주변으로 몰렸다는 거예요.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치미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며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거의 1000년 동안의 이스라엘 역사가요 하나님께 복받은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 심판받는 역사, 하나님께 저주받은 역사가 되었는데 왜 그랬느냐? 왜? 결국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몰랐어요. 하나님과 무슨 언약을 체결했는지 모르고 쉽게 말하면 성경을 몰랐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열심히 제사 드렸습니다. 제사 열심히 드렸어요. 제사를 안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 저주받은 게 아니고 제사는 열심히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삶의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겁니다. 결정적으로 이것이 부족했던 거예요. 그래서 맨날 그저 하나님께 얻어 터지는 이런 역사를 기록하고 만 거예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그런 역사를 보면서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겨서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면 오늘과 같으니라.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기록한 결정적인 원인이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은 거예요. 쉽게 말해 성경을 몰라가지고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스라가 성경을 가르쳐 주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 사람들 나가가지고 엉뚱한 짓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막 박힌 못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로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가지고 그래도 일단의 사람들을 이렇게 참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켜가지고 돌아오게 하신 그 은혜를 지금 얘기하는 거죠. 9절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어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려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 분노하시는 가운데서도 또 자비를 베푸셔가지고 일단의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게 하시고 거기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다가 또 그게 불쌍해가지고 해방시켜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오게 했는데 그런 와중에도 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이방 여인과 같이 어울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도저히 입이 10개가 있어도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습니다.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들의 딸들을 너희 아들들을 위하여 데려오지 말며 그들을 위하여 평화와 행복을 영원히 구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여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유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이방 여인들 함부로 결혼시키지 말아라. 이방 여인들 아내나 며느리로 맞이하는 거 그렇게 삼가라.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요 예사를 무시해버려.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고. 13절에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우리가 어찌 다시 주의 계명을 거역하고 그 가증한 백성들과 통언하오리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남아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리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은혜 베푸냐 그저 백성들을 남겨주시고 또 은혜를 베풀어 주셨더니 여전히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또다시 그 땅에 이방 여인들과 놀아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멸하실 것을 이제 걱정하는 거죠. 이 에스라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오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 없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이러면서 그냥 에스라가요 그냥 옷을 찢고 수염을 뜯으면서 그냥 눈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요 숙연해져 가지고 옆에서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서 있는데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에스라의 회개기도, 에스라의 눈물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0장 1절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잡아갈 때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그러죠. 존경하는 에스라 선생님이 그렇게 그냥 슬피 울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고 막 통곡하니까 누구 한 사람 선생님 이제 그만 우십시오 이렇게 만류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전부 같이 그냥 크게 같이 울었어요. 같이.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에스라가 눈물을 그치지 않으니까요. 그 중에 스가냐라는 사람이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라는 사람이 에스라에게 선생님 아니 이렇게 울고만 계시면 어떡합니까? 이제 좀 제발 고정하시고 선생님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니까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제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명단을 전부 파악해가지고 강제로 이혼시켜가서 이방 여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냅시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그리고 이 제안을 듣고요, 에스라가 딱 울다가요 눈물을 뚝 그치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진정입니까? 예, 선생님만 앞장서 주시면은 우리가 선생님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전국에 방을 붙여가지고 3일 내에 이 예루살렘으로 전부 모이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해가지고 에스라가 아주 강력한 개혁 정책을 이제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10장 1절에 다시 보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 어린 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호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에스라에게. 예, 에스라가 일어나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대로 행하기를 맹세하게 하며 무리가 맹세하는지라. 예, 선생님이 앞장서 주시면 우리가 그 뜻을 받들겠습니다, 맹세를 했어요. 그래서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여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니 유다와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들에게 공포하기를, 너희는 예루살렘으로 모이라. 누구든지 방백들과 장로들의 훈시를 따라 3일 내에 오지 아니하면 그 제산을 정몰하고 사로잡혔던 자의 모임에서 쫓아내리라 하며, 유다와 베냐민 모든 사람들이 3일 내에 예루살렘에 모이니 때는 9째 달 20일이라 그랬죠. 여기 9째 달 20일간 주셔보세요. 유다의 달력으로 9째, 그러니까 9월 21일이면은요 우리나라 달력으로는 12월 20일 정도 됩니다. 그 유대 달력하고 우리 달력하고요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12월 중순 정도 되면은 한겨울이잖아요.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도 9월 그 유대 달력으로 9월 한 20일 정도 되면은 굉장히 추워요. 거기도 겨울이거든요. 근데 설상가상으로 그 온 백성들이 이제 예루살렘에 모였을 때 하늘에서 그냥 큰 비가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비를 다 맞고 서 있으니까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하늘도 울고 땅도 울고. 이 큰 비가 내렸다는 것은 아마 이게 하나님의 눈물이 아닌가. 이스라엘 백성들 그렇게 하나님이 애중지 해가지고 바벨론 포로 잡혀서 훈련시켜가지고 예루살렘 돌아와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을 기대했는데 여지없이 그 하나님의 기대가 무너지는 것을 보고 하나님이 아마 슬픔의 눈물을 흘리는 게 비로 나타나지 않았는가. 그래서 무리가 하나님의 성전 앞 광장에 앉아서 이 일과 큰 비 때문에 떨고 있다. 그러니까요 얼마나 추웠겠습니까? 그 예루살렘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전부 비를 맞고 오돌오돌 떨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사장 에스라가 일어나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 이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그의 뜻대로 행하여 그 지방 사람들과 이방 여인을 끊어버리라 하니, 모든 회중이 큰 소리로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말씀대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이니라. 그러나 백성이 많고 또 큰 비가 내리는 때니 능히 밖에 서지 못할 것이요 우리가 이 일로 크게 범죄했은즉 하루 이틀에 할 일이 아니오니 이제 온 회중을 위하여 우리의 방백들을 세우고 우리 모든 성읍의 이방 여자에게 장가든 자는 다 기한에 각 고을의 장로들과 재판장과 함께 오게 하여 이 일로 인한 우리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만은 지금 저렇게 밖에서 비가 많이 와가지고 모든 백성들이 감기 걸리겠습니다. 오도를 떨고 있으니까 일단은 해산하고,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에 이게 될 일이 아니니까 전부 이방 여인과 장가간 그 사람들 명단을 파악해가지고 강제로 이혼시킵시다. 이렇게 제안을 한 거예요.
그러나 15절 오직 아사헬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스아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에스라의 리더십을 인정하고 그 뜻을 받들겠다고 했는데, 또 많은 일단의 사람들이 여기 아사의 아들 요나단, 또 야스하, 또 무슬람과 레위 사람 삽부대,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반대입니다. 아니 우리가 도대체 무슨 잘못을 졌다고 이렇게 난리법석을 떱니까? 아니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결혼해서 가정을 꾸려가지고 행복하게 살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것이 도대체 뭐가 잘못입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반대하는 사람도 많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면 될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나는 절대로 이혼 못합니다. 뭐 이렇게 이제 나왔던 거죠. 이 사람들의 말도 일리가 있어요. 아니 이방 여인과 결혼해가지고 하나님 잘 섬기면 좋은 거지 뭐.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런 걸 탓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말은 그렇게 하지 사실 실제적으로는 결국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면요, 이제 이방 문화와 접촉하게 되고 우상을 섬기게 돼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 말은 그럴듯 번지를 하지만은 또 그렇게 뭐 정말 하나님을 철저하게 섬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이제 하나 둘씩 일반화되고 보편화되면은요 반드시 또 타락하는 사람들이 생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원칙을 정할 때 딱 원칙을 정해서 단호하게 조금이라도 운영의 묘를 살린다 그래가지고 조금 긴장을 느슨하게 풀어버리면요 원칙이 무너져버린, 뚝이 무너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반대하는 사람이 있거나 말거나 그냥 에스라가요 강력하게 이제 밀고 갔습니다. 16절에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그대로 한지라. 제사장 에스라가 그 종족을 따라 각각 지명된 족장들 몇 사람을 선임하고 열째 달 초하루에 앉아 그 일을 조사하여 첫째 달 초하루에 이르러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의 일을 조사하기를 마치니라. 그래서 18절 이하에 보면은요 그런 이방 여인과 결혼한 사람들의 이름이 여기에 아주 빼곡하게 적혀 있습니다. 제사장의 무리 중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는 예수의 자손 중 요사닥의 아들, 이 요사닥의 아들, 그걸 줄쳐보세요. 이 요사닥의 아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대제사장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더 앞장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름을 쓰기가 부끄러우니까 그냥 요사닥의 아들 이렇게 기록해놓고 말한 거예요. 요사닥의 아들과 그의 형제 마세야와 엘리에셀과 야립과 그달랴라 그들이 다 손을 잡아 맹세하여 그들의 아내를 내보내기로 하고 또 그 죄로 말미암아 수양 한 마리를 속건제로 드렸으며 또 인멜 자손 중에서는 하나니와 스바디아요 하림 자손 중에서는 마세야와 엘리야와 스마야와 여히엘과 우시야요 바솔 자손 중에서는 엘료에네와 마세야와 이스마엘과 느다넬과 요사밧과 엘리사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서는 요사밧과 시므이와 글라야라 하는 글라다라와 부다히야와 유다와 엘리에셀이었더라. 노리하는 자 중에서는 엘리야십이요 문지기 중에서는 살룸과 델렘과 우리였더라. 쭉 거기 빼곡하게 적혀 있어가지고 44절 맞으면 보면은 이상은 모두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자라. 그 중에는 자녀를 낳은 여인도 있었더라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방 여인을 만나가지고 그 현지처를 얻어서 살면서 심지어는요 아기까지 낳은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냥 그렇게 명단을 전부 파악한 다음에 에스라가 강력하게 그 이방 여인들과 이혼시키고 이방 여인들을 고향 땅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이렇게 강력한 개혁 정책을 펼친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에스라가 이렇게 하는 것은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워서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거 아니겠죠? 정말 제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살기 위한 그런 일념으로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에스라의
마음을 좀 이해하고 에스라의 정책을 잘 따라줬으면 좋았는데, 뭐 그렇게 따라주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은 또 거기에 대해서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그냥 막 에스라를 뒤에서 비난하고 비방하고 이런 사람도 많이 있었단 말이에요. 참 여러분, 이 지도자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에스라가 자기들을 위해서 모든 것 희생하고 모든 것 편안한 삶 내려놓고 예루살렘 돌아와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 복받는 삶을 전해주려고, 복받는 삶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엉뚱한 짓을 했어요. 엉뚱한 짓을. 그래서 이 에스라가 제발 이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좀 살아다오, 그런 일념으로 이렇게 강력한 종교 개혁을 추진해 나갔던 것입니다. 제가 늘 기억에 남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스티븐 스필버그가 만든 영화, 전쟁 영화인데요. 무슨 일병 구하기, 그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영화 보셨죠? 아니, 성경을 안 읽으려면 그 영화라도 봐야지. 반드시 그 영화 보세요. 그래서 미국 이제 2차 전쟁 때에 미국 청년들이 전부 입대해 가지고 나치와 싸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실화예요, 실화. 어떤 가정에 아들이 4명 있는 4명 전부 다 군에 입대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위에 형들 3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독일군하고 싸우다가. 그러니까 이 미국 본부에서 그것을 알고 마지막 남은 한 명의 그 아들마저 죽게 할 수 없다 해가지고 특공대를 파견해서 그 지금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라이언 일병을 구해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려요. 그래서 이 라이언 일병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특공대가 파견돼 가지고 독일군과 싸우다가 결국은 이제 결말은 라이언 일병을 이제 구해냅니다. 구해내고 그 특공대장이 독일군 전차와 막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라이언 일병 품에 안겨가지고 죽어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나는데, 그 인상 깊은 장면이 뭐냐면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 특공대장이 죽기 전에 딱 한마디 하는데 뭐라고 얘기냐면, 내가 당신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희생했으니 내 희생에 부끄럽지 않게 잘 살아주십시오, 이렇게 마지막 부탁하고 죽습니다. 지금 이 특공대장은 라이언 일병 구하는데 자기 생명을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내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내 죽음이 부끄럽지 않도록 이제 당신이 내 대신 내 삶을 자랑스럽게 좀 해주십시오. 당신은 정말 잘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 장면이 뇌리에 그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 부탁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그 예수님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높고 높은 별을 넘어서 낮고 찬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뭡니까? 딱 쉬운 말로 하면요, 이제 내 대신 잘 살아다오, 내 죽음을 헛되이 하지 않도록 잘 살아다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십자가에서. 그 무언의 외침이 뭡니까? 이제 너희들 세상에 나가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정말 내 희생에 걸맞는 아름다운 삶을 잘 살아다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됩니다. 멋지게 살아야 돼요. 아름답게, 가치 있게,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희생이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는 반드시 잘 살아야 돼요. 그럼 우리가 잘 사는 비결이 뭡니까? 딱 한 가지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면서 여기에 올인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정말 복된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라가 동족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한 것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라주는 이런 역사를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는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마음판에 새기고 예수님의 은혜에 걸맞는 그런 반응을 보여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정말로 잘 살아야 돼.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그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하루하루 그 생명길을 걸어가는 이런 모습을 절대로 잃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그래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말씀이 현실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헛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나가가지고 세상 사람이 손가락을 막 아이고 저것들이 예수 믿는 자들이라고 그러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 아닙니까? 제가 작년에 페이스북에서 이제 공수처가 통과됐잖아요. 그래서 기뻐하면서 제 페이스북에 공수처 통과를 함께 기뻐합니다. 이제 진실로 반칙과 특권의 세상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세상이 열리기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려놨더니요, 어떤 그 여자분이 들어와 가지고 다 좋은데 왜 거기 하나님이 들어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서 아이고 기독교인들이라니 참, 그러면서 제 담벼락에 들어와 가지고는요 그런 무리한 말을 써놨더라고요. 다 말은 맞고 좋은데 하나님이 공수처 설치했습니까? 우리가 외쳐가지고 공수처 설치했지 거기 왜 하나님이 들어갑니까? 와 그러면서 따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예수 믿는 것들이라니 참, 그러면서 정말 못 말린다 뭐 이런 글을 써놨어요. 그리고 뭐 예수가 무슨 메시아냐, 예수가 데모하다가 죽은 사람 아니냐, 이러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화딱지가 나가지고 당신이 지금 짝퉁 크리스찬만 만나서 그렇다. 그래서 하는 말이, 내가 기독교인들 때문에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 그러면 그냥 이가 갈리는데 이가. 그런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독교인 그러면 천사처럼 느껴져야 되는데 기독교인 그러면요 이 사람의 말을 들어보면 전부 이 사기꾼들이에요. 좀 나쁜 사람들이고, 그런 이미지가 기독교인이라는 그 단어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라는 말만 뺐으면 좋겠다. 그래서 참 할 말이 없더라고요. 제가 그게 또 현실이니까.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하는 모습 보면 입이 10개가 있어도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다가 그 사람들은 물론 제가 목사로서 이렇게 기독교인에게 상처받았다니까 참 죄송한 마음 금할 수 없지만은,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그렇지 않다. 그래서 그 짝퉁 기독교 말고 참된 기독교를 한번 만나보시라 해가지고요, 구약성경 신약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는 구절들을 쫙 그냥 2시간 3시간 걸쳐서 올렸어요. 그래도 이 여자가 깨닫지 못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이상한 또 사람이 또 들어와 가지고는 왜 지금 이 사람은 대화하고 싶어 하는데 왜 설교하고 있느냐 또 그것도 따졌고, 아니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게 아니라 참된 기독교를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이제 또 점잖게 탈렀죠. 속같아서는 아이고 당신이나 좀 제대로 잘해 그렇게 얘기하고 싶었지만은 그 사람 제가 잘 압니다. 어떤 사람인지. 아주 이상한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 여러분, 베드로 사도가 그렇게 우리를 욕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가 그렇지 않다라고 아무리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뭐 변명해도 그 쓸데없는 짓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착한 행실이다. 그러면 자기들이 입이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우리를 비난하지 못하겠죠. 가가지고 우리는 그렇지 않다 이렇게 얘기해봤자 쓸데가 없어요. 괜히 입만 아픕니다. 자신의 마음을 안 열어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그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우리를 비난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착하게 살아가는, 구별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멋지게 행복하게 가치 있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저 사람들이 그때 비로소 그 입을 닫게 될 것입니다. 자기들이 우리를 비난한 자기들이 입이 부끄러워가지고 더 이상 비난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 사랑하는 서론의 교우들이 오늘 이 에스라 선생님의 이 성경학자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마음 헤아리면서 예수님의 그 사랑과 그 은혜와 그 희생에 걸맞는 그런 반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비결은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랑비 옷 젖는다는 것이 조금씩 양보하다가는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비난하는 그 짝퉁 기독교인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철저하게 예수님 말씀 붙잡고 하루하루 성실하게 정직하게 충성되게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